2023년 6월 11일 주일 바다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선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 십자가 형벌은 원래 페니키아,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던 페니키아와 또 페르시아에서 행했던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에 전해져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신 것이죠. 이 십자가 형벌은 두드러진, 다른 형벌에 비해서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두드러진 특징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죄수가 이 형벌을 받게 되면 대중들에게 모진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일정한 구획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죄수가 지나갈 때에 그 죄수를 바라보고 모여들어서 바라보고 죄수에게 욕설을 퍼붓고 조롱을 하고 또 저주를 퍼붓는 그런 일이 허락이 되어 있는 그런 식의 형벌이 진행이 됐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형벌을 또한 집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죄수가 참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마음도 정리하고 참 추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를 할 수 없도록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없도록 죄인을 몰아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죄인이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형벌의 특징이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죄인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원래 이 형벌의 그 규정상 옷을 전부 다 벗기도록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심대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옷까지 다 벗겼을 경우에 그 죄인의 마음에 닥쳐오게 될 수치심과 그 고통의 크기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이었죠. 그래서 죄수는 마지막 그 죽음의 길에서 어떠한 인간적인 배려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참 짐승처럼 죽어가야 하는 그런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 형벌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죄수가 못 박히게 되면은 그 육체적 고통이 아주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빨리 죽지 못하도록 그 고통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에 서서히 죽어가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못을 박을 때에 죄인의 몸에 못을 박을 때에 머리나 또는 뭐 심장 이런 데 못을 한 번에 박아버리면 금방 죽지 않겠습니까? 고통 없이 순간에 깨끗하게 죽을 텐데 그럴 수 없도록 그런 치명적인 곳에 못을 박지 않고 손목이나 발목 같은 곳에 못을 박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형법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죄수들이 며칠씩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다. 이렇게 전해지죠. 그런 다음에 죄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로프를 가지고 이 어깨나 또는 이 가슴 이런 곳을 십자가에 이렇게 동여 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이 못 박혀서 꼼짝을 할 수가 없겠지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못을 박혀 있는 동안에 긴 시간을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더위도 있고 또 추위도 있고 또 날짐승들이 날라와 가지고서 몸을 막 쪼아대기도 하고 또 피냄새를 맡은 벌레들이 와서 몸을 스물스물 기어다니면서
피를 빨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그 고통이 함께 임하게 되는데, 그런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그걸 다 겪으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며칠씩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만 막 사람이 너무 피로해서, 피로에 지쳐서, 그리고 근육은 끊임없이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배고픔과 갈증, 이런 것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형벌은 죄수의 마음과 몸을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시인 가운데에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 형벌이 너무나 처참하고 또 인간의 존엄을 철저하게 짓밟는 그러한 형벌이어서 로마인은 절대로 이 형벌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 저주스럽고 인간을 극도의 고통 가운데, 심신의 고통 가운데 내모는 그런 형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형벌을 받으셨다. 또 이런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하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하지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죄가 심각한 것이었다는 의미이고요. 또 그 심각한 만큼 이 죄악, 이 형벌의 그 고통이 큰 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그에 비례해서 크신 것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죄의 값으로 짊어지신 십자가였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혹시 살아가는 중에 이 마음의 같은 죄의 정죄감을 느낄 때에, 죄의 정죄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럴 때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마음에 느껴져서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괴롭고 이런 것이 느껴질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뚝뚝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겨주신다. 그런 믿음으로써 이 죄의 무게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계속 정죄감 가운데 있으면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단 말인가, 어떤 영적인 무슨 자격이 있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를 무기력한 사람으로 빠지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그 구속의 은혜를 확증하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에 계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셔서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 죄 담당하시는 것, 죄 사하는 것이 완수가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용서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래서 죽으셨는데 3일 동안 그런 담당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으실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 죄사함의 완수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죠. 로마서 5장 25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정죄를 마음에 느낄 때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감을 심어주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뚝뚝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그 보혈의 피를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로마서가 말씀을 하고 계시니 그 확신 가운데에서 다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일어서는 모든 선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원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싶으셨던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예수님의 끔찍한 십자가 형벌이 저희를 위함이신 줄을 잘 압니다. 이 믿음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개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성선 중인 선박 선교사와 또 선박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선박 내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며 성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문화, 그리고 가족, 직급과 경력이 다른 선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선박 선교사들이 업무에서 본이 되고 또 선내 인간관계의 화합의 중심이 되면서 성선 생활을 잘 감당하고 또 자기의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북반구에서 본격적으로 태풍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해역에서의 황천 항해에서 안전 항해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선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과 해적 그리고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에서 우리 선원들이 적절하게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각국에서 선원들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들이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해적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특히
다크 플릿이라고 불리는 어둠의 선대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이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부터 적절하게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원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선 중인 선원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성선 중인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박 선교사들과 그들이 성선하고 있는 선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선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나라의 문화와 또 다른 사람의 가족, 서로 직급은 달라도 경력은 달라도 그 어떤 나라에서 왔든지 어떤 지역에서 왔든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선박 선교사들이 업무에서는 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에 두고 인간관계의 화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박 선교사들이 길든 짧든 성선 생활을 잘 감당하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풍의 계절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해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황천항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전쟁과 해적과 하나님 아버지 감염병들로 인하여서 우리 선원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각국에서 선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선원들을 차별하고 선원들을 하나님 아버지 선원들을 전대하는 그런 관행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해적들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원들의 안전 항해를 위해서 해적들로 보호하는 일을 하는 해군이라든지 또 경찰이라든지 하는 조직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보험이나 또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다크플릿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하루빨리 물리쳐 주시고 그 위험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원 형제들의 가족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믿고 죄 사함을 확신하며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선원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다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말씀은 김은성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선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6월 25일을 선원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바다 예배에서도 이를 기념하며 6월 25일 설교 말씀은 정철호 선교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6월 중보기도는 한종길 형제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알림은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바다 예배를 마칩니다.